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영적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려면 비타민을 잘 먹어야 되죠. 영적인 관리는 영적인 비타민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젊어 보이십니다. 그런 많은 인사를 받습니다. 네. 왜 그래요? 비타민 좋은 걸 잘 먹어서 그래요. 비타민 세 가지. 저는 세 가지를 먹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비타민은 뭐예요?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은 뭐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조금 길어요. 근데 외우세요.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도다. 이게 너무 좋아요. 좀 길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편 103편 1절. 이게 건강 비타민이에요. 건강 비타민.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비타민을 매일매일 선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으로 늘 새롭게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혼란하고 참 곧 파멸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법을 합법화시켰어. 말이 됩니까? 네가 남자인데 여자 마음대로 해. 네가 여자인데 마음대로 해. 마약 먹어도 좋다. 애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동성연애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미국이 전통적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주정부 앞에 십계명 돌판을 해놓았었어요. 다 떼버려. 십계명 돌판을 다 떼버렸어. 안타까워요. 미국도 혼란하고 유럽도 혼란하고 유럽은 완전히 거의 지금 교회들이 전부 텅텅 비고 유지를 못하니까 댄스홀이 되고 술판이 벌어지고 극장이 되고 이 지경입니다. 한국도 얼마나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점점 더 핍박의 시대가 다가와. 이런 세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그거 고민하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다. 무섭게 마귀 사탄의 세력이 온 나라를, 민족을, 세계를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필요하다. 300명 용사가 필요하다. 위대한 군사들이 볼때같이 달려들어올 때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일으키셨어.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10,000명이 모였어요.
다 가라. 필요 없다. 그래서 300명만 뽑아냈어요. 그 300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재밌는 얘기입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물을 먹을 때 총칼을 버리고 입을 대고 꿀꺽꿀꺽 먹는 사람들은 안 해요.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그 사람. 군인으로서 주변을 항상 바라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 먹는 그 사람들 300명.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켰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정예병으로서 그 300명을 뽑아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숫자가 아니야. 질이야. 내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오늘 살아있는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권세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 정예병으로 뽑으시고 찾으셔서 이 망해가는 세상, 파멸되어가는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책임감 없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이렇게 넓은 교회가 몇 사람이 모여서 아니죠. 이 교회 속에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강력한 재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나를 영적인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응답 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예배자의 체질로, 전도자의 체질로 이 체질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말씀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화되면 체질화되면 인격화되고 인격화되면 능력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 세상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했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나. 이 하늘에 있는 악에게서는 이 세상이 파멸되는 것은 그냥 파멸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어. 근데 교회가 성도들은 속수무책이고 거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김함이라. 악한 사탄의 세력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과학합니까? 신문을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이 악과 죄와 저주와 눈물과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은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죄는 어디서 나왔느냐? 불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타락에서 온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것.
이걸 해결해주고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편을 붙이고 15절 평안에 복음에 의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 우리를 쏘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군장무장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 나가서 군인들의 복장을 보십시다. 군화를 신죠. 군화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군화.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형패.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책임이고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이것이 이 땅에 이 지역에 필그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완전 영적으로 완전 군장을 해야 돼요. 구두는 뭐예요? 예? 구두는 두 발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의의 흥패, 가슴에 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의의 형패.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야? 구원의 투구.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말씀과 검으로 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서 이 땅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 이거죠.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기도가 없이는 세상을 살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하고 권사님들 중보기도 많이 하는 건 내가 압니다. 더 세게, 더 활발하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는 성도로서 기도가 뭐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나는 어떠냐 이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책임감 없이 사명감 없이 교회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그렇게 무의식,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인본주의, 인권 아니에요. 신본주의, 신권이라 해야 돼요. 인본주의, 인권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권이라 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마약 먹고 네 마음대로 동성연애하고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성연애 해도 좋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아니야. 이딴 소리 하는 목사들 많아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고 깨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서서 세상을 살리고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 물리쳐요. 신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인권이 아니라 신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오늘 살아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 나름대로의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 생각해 보시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 가슴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고. 성경 50절 60절은 외워야 되잖아요. 성경 50절 65절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같이 기도하면 말씀으로 줄줄줄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믿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생 때 대학교 때 여러분 아시죠? 박재훈 목사님 어서 돌아오라 하고 하는 그 작곡가 하신 목사님이 나중에 카나다에서 큰 교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셨죠. 그 목사님이 지휘하시는 합창단의 멤버였어요. 뭐 26명 그 정도 조그만 멤버요. 그런데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다시 아니야 다시 그 테너가 제가 테너였는데 나 주님을 안 떠나리 다시 아니래 그 소리.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또 이렇게 하래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니래요. 또 나 주님을 안 떠나리 아니래니까 그게 아니래니까 똑같은 소리를 7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래 그게. 나중에는 집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왔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시 해봐 다시 하라니까 다시 하라니까. 그 박재훈 선생의 그 다시 해봐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늘 마음에 내가 지금 목사로서 또 은퇴한 목사로서 예? 다른 데 가서 도와주고 지원하면서 예?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여러분 집사고 여러분 장로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보라니까. 네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이거야.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핸델 메시아를 수도 없이 지휘를 했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연주를 하려면 8월 달부터 아주머니들이잖아요. 음악 전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불러서 계속 다시 하고 훈련시키면 크리스마스 되면 다 해요. 외워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시 하고 저도 매일같이 다시 아니야 다시. 그래서 피아노 20번만 쳐주면 다 해요. 다 응답해져요. 다시. 그래서 저를 보고 손 목사님은 참 좋은데 지휘본만 들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악착같이 연습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나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느냐? 내가 똑바로 충성하고 있느냐? 나 바르게 믿고 있느냐? 내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냥 교회만 건성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가 체질화되고 말씀이 체질화된 성도로 내가 무장하고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아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각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대열로 지금 대열이 정비되고 있어요. 지금 핵무기가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고 마지막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은 뭐예요? 핵무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겁먹지 말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결혼식 날이에요. 기쁨의 결혼식 날이라고.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핍박의 시대가 와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죽인다.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주기천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부인해라. 너 죽인다, 죽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거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참고 오늘을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 그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의 네 친구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가 된 그들에게 내 옷을 바꾸라, 음식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너희 안 바꿉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해서 옷을 받고 음식을 받고 하나님을 받고 말을 받고 우리는 안 바꿉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악의 세력과 대응하고 점점 핍박이 다가올 때에 그냥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이 무장하고 대결에 싸워 이겨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안진뱅이의 거지가 돈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돈과 이런 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이렇게 했어요. 와,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는 음과 권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면은 기도가 나라를 살렸어요. 일제시대 또 한국의 6.25 때 6.25의 어려운 때에 새벽 기도가 나라를 살렸어. 선교사들도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로 살린 나라예요. 기도 운동으로 살렸어요. 제가 학생 때는 부흥회를 하면 하루 종일 했어. 하루 종일. 아마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경회를 하는데 하루 종일 했어. 말씀을 계속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 당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하루 종일 사경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 나라가 한국이요. 지금은 딴소리들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 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딱지만한 나라가 지금 5대 6대 부자 나라가 되고 강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한국을 만든 겁니다. 오늘 나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살아서
피곤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잘 살아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그저 무책임하고 종교인이고 껍질뿐이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이냐?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핍박시대에 다가오는데 그 핍박시대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의 방문을 두들기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방에서 문도 안 열고 나 안 가요. 그런 거예요. 안 가면 안 돼. 왜 안 가니?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도 교인들이 싫고요.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교인들이 싫어요. 그렇지만 네가 교회를 가야만 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냐? 55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따라오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나 교회 안 가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런데 교회 가기 싫어. 나도 교인들 싫고 교인들도 나를 싫고 심령이 메마르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된다니까. 왠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약해지고 소홀해지고 예수 믿는 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기다려지고 해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흥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뭡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라.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라요. 반복해서 기도 생활이 있고 말씀 생활이 있고. 지난 주간에 나는 한 주 동안에 기도를 동합해 보니까 하루에 10분도 기도해야 했다. 하루 10분도 기도 안 했다. 나는 성경을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안 읽었다. 이 쉐이번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내 속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마귀는 지금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너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무슨 수를 서더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너한테 세계를 주겠다. 권력으로 살고. 그래서 그저 돈 벌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남을 별가 밟고 내려가서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싸움질하고 남을 죽이고.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영원한 것은 무시하고 오늘 당장의 돈, 명예, 권세, 쾌락, 취미 이게 나한테 더 우선순위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태만에 빠져있고 게으름에 빠져있고 물질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깨어 일어나야 돼.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고 살아있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교회만 그저 간성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점검해와. 내가 살아있는 성도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오늘 저녁도 그래요.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 그건 아니죠.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가까운 친구에게 몇 명 새벽기도 나왔냐 그랬더니 7명 나왔다고 그랬다. 오늘 아침. 뭐라고? 7명 나왔대요. 이 큰 교회에 새벽기도 7명 나왔어요? 아니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wake up! 정신 차려야 돼. 내 기도 시간을 누리고 말씀 생활에 충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사용.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예수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죽은 자 살아고 살아나고,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그래서 체질화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열린다 아니겠죠. 두들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하라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리라. 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한 시간을 토탈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1시간도 안 돼. 일주일 동안 기도한 토탈을 해보니까 1시간도 안 된다. Shame on you.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 외우는 것이 30절도 못 외워. 안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오늘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 파멸로 가고 있어.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로 세상을 살려야 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말씀을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살려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로 야단이, 한국은 지금 저 뚱보 돼지가 포를 갖다 놓고 들이 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너 항복하지 않으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넌 죽이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했어?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저 뚱보 돼지가 한국을 위협하느라고 포를 갖다 놓고 뭐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도 지금 이게 뭐 무슨 나라가 대통령이 집안의 어른인데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네 마음대로 동성연애 해, 마약 먹어도 좋아,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충만해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